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3절 구약성경 831면에 있습니다. 고난의 유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찬양으로도 익히 알려져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근데 이 새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는가? 기가 막힌 상황, 기가 막힌 웅덩이, 구덩이를 지나간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자, 이 기가 막힌 구덩이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요셉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그 구덩이, 웅덩이에 빠졌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요셉이 그 피를 나눈 형제에게 배신당하죠. 거절당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주셨던 채색옷을 찢어서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말 그대로 기가 막힌 상황에 빠졌던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기록이 창세기 37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여기 구덩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게 우물입니다. 우물인데 건기에는 말라 있고 우기에는 물이 차 있는 그런 우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기가 이 진흙창이 돼서 올라가려고 해도 미끄러지는 그런 우물, 그런 그 구덩이에요. 도무지 인간 인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 웅덩이, 구덩이, 그곳에서 놀라운 반전을 고백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요? 갑자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다는 거예요. 내 발을 반석 위에. 그뿐 아니라 그 걸음을 견고하겠다. 갑작스러운 이런 반전이 일어나요. 자, 더 이상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나를 구덩이에 던지지 못하도록 나를 반석 위에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절이죠. 3절에 새 노래가 나와요. 새 노래. 갑자기 새 노래를 짓습니다. 아시는 것은 다윗은 수많은 찬양을 지었던 정말 항상 노래를 끊임없이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새 노래, 반석 위에서 이 노래, 부르는 노래. 이 노래는 반석 위에 서본 사람이 부르는 노래예요. 구덩이에 들어가 본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근데 이 소노래, 이건 신곡이 아닙니다. 신곡이 절대 아니에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림 당한 경험을 가진 자가 부르는 노래.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노래를 주시는데 3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노래도 자기가 자의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찬송마저도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노래인데 그것을 새 노래라고 부르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 노래를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요? 경외감을 느낍니다. 경외감. 그 노래를 듣는데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워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 전율과 놀람과 경외감으로 깜짝 소스라치게 놀라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이 두려워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뭐냐? 더 나아가서 이들이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 빠져나온 자가 반석을 경험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들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경외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이 새 노래가 도대체 뭘까? 어떤 노래일까? 자, 이 노래에 대한 그림이 잘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어딘가? 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이 새 노래가. 자, 도대체 이 노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노래가 도대체 어떤 노래이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화들짝 놀라게 되는가? 자,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요한계시록 전체를 여러분들하고 강해로 나눌 시간이 있을 겁니다. 꽤 긴 시간으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아마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9절 10절 제가 먼저 8절 읽어볼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9절 같이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지금 중요한 이야기가 9절에 나오는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새 노래 정말 이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여 마지막 그들이 받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새 노래가 등장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 훗날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 이 그림은 이런 그림. 첫 번째 1장에 보면 서론이 나오고 2장 3장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나오죠. 어떤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이런 교회들,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쭉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하늘의 예배. 지금 4장 5장 이 본문은 하늘 예배, 천상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상의 예배 장면입니다. 4장 5장.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 이제 계속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잘 공부하지 않으면 납득할 수 없는 사이클이 나오는데 4개가 나와. 그 4개가 뭐냐? 첫 번째 7인, 마지막 때 환란인데 7인, 또 7나팔, 7표적, 7대접이 네 가지가 이제 인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그런 순환으로 계속 나옵니다. 근데 17장부터 18장까지 이제 바벨론이 멸망. 이 세상의 악한 바벨론이 멸망하고 19장 입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마지막에 21장 20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열린다 라고 하는 그림으로 쭉 요한계시록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 5장에 와 있는 거예요. 5장에 지금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가 예언적 선포, 예언적인 의미로 선포가 되어지는데 너희들이 왕 노릇하게 되어진다. 자, 그런데 이 배경 이해를 위해서 5장 1절부터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새 노래가 어떤 의미인가? 새 노래 5장 1절을 보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데 오른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세요. 자,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한번 좀 연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근데 하나님 오른손이 있는데 오른손에 갑자기 오른손이 탁 나왔는데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 잘 보시면 뭐요? 글이 안팎으로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7개의 봉인,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봉인이 되어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이 본 그림 환상이에요. 사도 요한이.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오른손이 쑥 나왔는데 두루마리가 있어요. 글이 안팎으로 써져 있어요. 근데 봉인이 꼼꼼하게 다 되어 있어요. 7개로. 자,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이 봉인된 이 두루마리 어떻게 된? 여러분 그래도 영화 같은 데 봤잖아요. 두루마리. 그죠? 두루마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두루마리는 글씨가 한쪽에 있어요? 안팎에 다 있어요?
한쪽에 있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팎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두루마리는 이상한 두루마리예요. 특별한 두루마리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보통 한쪽만 다 있죠. 어떻게 안팎에 다 있어요.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이 그 안팎이 글자가 안팎으로 빽빽하게 써 있다. 그리고 그것이 봉인되어 있다. 누구도 열지 못하게. 절대 열지 못하게. 자, 근데 봉인되어 있으니까 보지 못하게 봉인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더 궁금해. 감춰두면 더 궁금하잖아요. 더 보고 싶어. 이게 뭘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그 글의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 나와 있지?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하나 질문 드리면 보세요. 이 지금 환상을 이 사도 요한만 봤을까요? 이 그림을? 이 환상? 사도 요한만 봤다? 사도 요한만 봤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뭐하러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누가 봤을까? 구약에서 누가 봤는데 이거 구약 누가 봤을까? 우리 정혜준 목사님 누가 봤을까요? 다니엘 땡. 윤 집사님 누가 봤어요? 이사야 땡. 누가 봤어요? 에스겔이 봤어요. 에스겔이 구약 선지자. 지금 하나님 손에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는데 너무 궁금하잖아. 그 안팎으로 써져 있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데 에스겔은 그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에스겔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자, 오늘 성경을 좀 열심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에스겔. 자, 에스겔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다음에 에스겔. 자, 창세기부터 찾는 분들은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언제 찾아요, 그러면? 자, 또 신약에서 찾으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자, 제가 가진 성경 1153쪽에 있습니다. 1153쪽. 에스겔 2장 9절. 에스겔에서 2장 9절. 도대체 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이 요한이 봤던 이 봉인된 두루마리 안에 그 글이 뭐냐? 궁금하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미. 자, 봅시다. 에스겔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여기도 한 손이 나오죠.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 같이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에스겔이 보는 환상의 두루마리도 안팎에 글이 있는 거야.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이 뭔지 언급하지 않았는데 에스겔은 그 내용이 뭔지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애가, 애곡,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 두루마리 안팎에 글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애가, 애곡, 재앙.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불편한 거죠. 사도 요한이 만약에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안다면 지금 눈앞에 이 환상이 펼쳐질 때 알았다면 하나님 이 환상 이 인이 떼어지게 해주세요. 떼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했을까요? 떼어지지 말라고 기도했을까요? 말라고 기도해야죠. 말라고 기도해야지. 왜? 여기에 펼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있으니까. 자, 이 그림, 이 에스겔의 그림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5장, 계시록 5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5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일로 봉하여졌어요.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대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근데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니 내가 크게 울었더니 지금 여기에 보니까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거 안팎에 그리 그 특이한 두루마리 나 좀 봅시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4절 5절에 보니까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뗍니다. 예수가 할 수 있어 떼시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앉아 계신데 손이 쑥 나왔어요.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안팎의 글이 빼곡하게 있는 봉인되어 있어요. 아무도 열 수 없어요. 그 내용이 뭔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다. 자, 이 애가와 애곡, 이 재앙이 있는 이 글, 이 에스겔서의 글을 안다면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하나님 열어 보여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 열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고난이 옵니다. 나쁜 일이 생깁니다. 펼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취합니다. 그걸 취하고 그 인을 이제 6장부터 하나씩 뗍니다. 떼시는 이야기가 이제 6장부터 이제 쭉 16장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순환 4가지 사이클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6장으로 넘어가니까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몇 가지만 보면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활이 나옵니다. 활 좋은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칼이 나와요. 세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오는가? 저울이 나옵니다. 6절에 5절에 이 저울은 뭔가? 저울은 뭐냐면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6절에 그 저울이 뭔가가 나와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다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응? 무슨 말이냐면 당시 경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물가로 정확히 얘기하면 당시 물가로 8배 올랐다는 거예요. 8배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 상황이. 그 당시 도미탄 황제 시대에 지금 경제 물가 인플레이션이 8배. 지금 우리 몇 배 올랐어요? 작년보다? 한 2배만 올려도 이렇게 난리고 아우성이고 금리를 올려서 이 물가를 잡자 힘들다 어렵다 우리 뭐 부동산도 이거 난리잖아요. 근데 지금 당시 물가로 지금 8배가 오른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당시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의 지금 탄식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이 얘기가 뭔 얘기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단들이 요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당시 역사적 정황이다. 네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하는 거? 사망과 죽음이 오는 거예요. 사망, 죽으면.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 그대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지금 연속되어져 있는데 아니 하나 인을 뗄 때마다 활이 나오고 칼이 나오고 지금 저울이 나오고 사망이 오고 심지어 사람들이 죽어 나오고 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지금 계속. 자 이렇게 인이 하나 둘 셋 넷 떼주고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첫 번째 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뗀 결과가 다섯 번째 인의 내용이 나옵니다. 좀 다르지요. 다섯 번째 인, 그 내용에. 그래서 이 네 가지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와. 어떤 결과? 그게 6장 9절인데 한번 봅시다. 이런 결과가 다섯째 인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런 말씀을. 자,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어떤 결과? 죽임당하는 거예요. 죽임당한 영혼들. 어떤 사람들? 활이 오고 칼이 오고 저울과 그리고 이런 사망이 와서 어떻게 되는가? 진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죽임 당하는데 이 죽임을 당한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죽임 당한 사람들을 꾸미는 말입니다. 꾸미는 말. 꾸미는 말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잘 보세요. 죽임 당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토록 열렬하게 사모하는 이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죽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죽음을 맞이해요. 자, 활, 칼, 저울 이런 기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임합니다. 근데 보세요. 인이 지금 이렇게 떼어지는데 결국에 이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인이 안 떼어지면 좋겠네. 살벌하네. 예수 괜히 믿었네. 주님 이런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안 떼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난을 우리가 감당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재밌는 건 뭐냐? 아까도 봤지만 이 인을 떼시는 분이 근데 누굽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6장 1절에도 내가 봄에 어린 양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을 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신비예요. 보세요. 지금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반석에 올라가서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이 노래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아무나에게 이런 노래가 주어지고 아무나에게 이런 놀라운 왕노릇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인을 떼셨잖아요. 이 인을. 근데 예수님이 지금 교회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될 이 핍박과 어려움들. 근데 예수님이 이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 사이에서 발을 딛고 서서 교회 사이에 왕래하시면서 교회의 촛대를 붙잡고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때문에 지금 교회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인 떼지 않았으면 이런 교회의 고난이 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을 떼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이 인을 뗄 때 사단의 쪼무레기 들과 진짜 저 악한 자들 정말 저 속삭이는 어쩔 때는 저 속삭이는 성도들 내가 모가지를 잡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 그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정말 예수 제대로 믿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아이러니하게 이런 어려움들이 임한다? 근데 그 떼신 분이 예수다? 이게 납득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도대체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6장 9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잘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이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어요. 아무나 죽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왕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죽임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이 표현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이 1장 9절에 보면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라.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반모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지금 내가 지금 반모섬에 있어. 왜 반모섬에 있는지 알아? 두 가지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와 똑같은 이유로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6장 9절이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부터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어디?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제단 아래.
제단 아래.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새 노래에 관련된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제단 아래에서. 이게 무슨 말이가 제단 아래에서. 아니 무슨 이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죽은 데는 카타콤에서 죽었어요. 원형 경기장에 죽었다.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칼로 찢고, 여러분 영화 봤잖아요. 그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 핍박할 때 죽여서 로마의 등불로, 기름으로 태우는 등불로 썼다고요. 사자밥이 되고 눈앞에서, 자녀들이 눈앞에서 사자밥이 됐어요. 수십만이 그렇게 순교당했어요. 몰살당했어요. 그들이 다 감옥에서 죽고 그런 비참한 길바닥에 죽었다고. 그런데 무슨 제단 아래. 예? 자,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 나눴어요. 레위기에 보면 제단, 그 제단, 제물을 올리는 제단이 어떻게 생겼어요? 제단이 이렇게 사각형, 그리고 뿔이 있어요. 제단 뿔. 제단 뿔 죽고 살려주세요 하면 살려줬잖아요. 그죠? 제단. 그런데 제단 아래에 피가 있다. 제단 위에 있는 거 아닌가? 제단 아래에 있어. 진짜 그런가? 자, 우리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자, 출애굽기 29장 10절. 자, 진짜 피가 아래에 있나? 위에 있는 거 아닌가? 그 피는 어떤 피인가를 지금 규정하려고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9장 10절. 제가 먼저 읽게요. 너는 수송아지를 해마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요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죽이라 이 말이죠. 12절 같이 시작.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불에 바르고 그의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제단 아래 쏟는 거예요. 제단 아래. 자,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레위기 4장 우리 가봅시다.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에 있죠. 레위기 4장 7절. 4장 4절부터. 오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언제 이렇게 또 뒤지게 보겠어요. 4장 4절입니다. 레위기 4장 4절.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요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은 제사장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6절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요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피를 요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어떻게 한다? 회막 밑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제단 아래 쏟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제단 아래 쏟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제단 아래 피는 제단 아래 쏟는구나. 그럼 이 피는 무슨 피냐? 자, 그러면 이 피가 도살을 했든지 자연사를 했든지 길에 죽었든지 어떤지 이 가축의 피, 이 짐승의 피는 그럼 다 제단 아래 쏟는 건가? 피는 다 제단 아래 쏟는 거예요? 모든 짐승의 피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어떤 피예요? 이 피는? 그렇죠. 희생제물.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진 짐승 피만 제단 아래 뿌려지는 거예요. 이게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 짐승의 피. 자, 보세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피가 쏟아져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믿음대로 믿으려고 하다가 정말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다 고난당하다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한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 그들의 고난을 뭘로 보신다?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제물. 이게 레위기 제사다라고 하나님이 규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정해 버리시는 겁니다. 아니 경기장에서 죽었는데, 원형 경기장에 죽었는데, 카타콤에서 감옥에서 죽었는데, 근데 그 제단 아래 그들의 죽음은 이건 제물이야, 제물. 자, 그러면 그 성도들의 입장에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이 그럼 내 죽음이 이게 제물이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레위기의 제사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이런 개죽음 하나님 제발 피하게 해주세요. 너무 끔찍해요. 잔인해요. 너무 이 고통이 길어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의미를 알았겠는가?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네 죽음을 내가 제물로 받는다.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레위기 할 때 우리 말씀 나눴어요. 자,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끌고 옵니다. 누가 끌고 옵니까? 제물을 양과 소와 염소 누가 끌고 와요? 제사장이 끌고 와요? 죄인이 끌고 와요. 그 당사자가 끌고 옵니다. 안수합니다. 안수 왜 하죠? 내 죄를 전가해요. 누가 안수하죠? 제사장이 하나요? 누가 해요? 죄인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안수합니다. 내 죄를 전가합니다. 죄 없는, 흠 없는 이 짐승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근데 그 짐승이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자, 근데 그거 누가 죽이죠? 이제 그 양을 전가했으니까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여요? 아니요. 그 당사자가 죽여요. 죄인이 죽이는 거예요. 죄인이 죽여요. 죽였어요. 그리고 그 죄의 피를 어떻게 해요? 밑에다 쏟고 그 내장하고 고기하고 뼈 그는 각을 떠서 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하나님 그 제물을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지금 죽임당한 이 성도들이 그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성도들이 그렇게 죽었어. 죽임당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회복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들을 누가 죽였어요, 지금? 로마 군인들, 도미티안 황제 때는 로마 군인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라는 명분 아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미티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배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회복되는 사람이 보세요. 그럼 누구예요? 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회복돼요? 아니에요. 죄인이 회복된 것처럼 이 로마 군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로마 전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제단 아래 뒀고 보세요. 이 로마서의 말씀, 이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인들 도미티안 황제를 비롯한 그 로마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제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제물로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뭐 미래에 뭐 어떤 일이 있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농락하고 꾀이고 넘어뜨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로마를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이단들이 사용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명확한 역사적 정황이고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 사건 지금 이 제물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이 죽였어요?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정재 집사님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인 거야, 여러분. 내가 죽였잖아요. 내가 죽였는데 회복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야. 아시겠어요? 내가 회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은 누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고침을 내가 받는 거예요. 저주에서 자유를 내가 받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면서 로마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로마 역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역사적인 세계사 시간 때 우리는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실제로 도미티안 황제가 90년부터 96년까지 96년에 도미티안이 딱 죽으면서 핍박이 끝납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더 뭐 네로 같은 황제가 등장하지만 잠시 그 극악 무도했던 핍박이 끝나는데 실제 이 핍박으로 해서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다 멸절당해버려요. 아주 소수만 남아요.
소스만 남는데 2, 3년 그 초창기에 그들을 카톡하면서 죽이고 그들을 하고 쇼를 하고 세상에 이런 자극적인 엔터테인먼트도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어디 있어요? 막 눈앞에서 사자고 싸우죠. 자기들을 찌르고 죽이죠. 사람을 횃불로 태우죠. 이런 쇼킹한 정말 영화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자, 이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좋아를 하고 환호성 지르고 박수치고 그런데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이 생겼어요. 근데 쟤네들은 왜 저렇게 죽는 거야? 아니 도대체 쟤네들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 죽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쟤네들은 도미티안이 황제가 아니래. 신이 아니래. 아니 그러면 도미티안이 신이 아니지 뭐야? 누가 신이래? 쟤네는 신이 아니래. 쟤네들은 신이 예수밖에 없대. 쟤네들은 그게 신앙의 지조래. 참네. 요란하게 믿네. 아니 그것 때문에 목숨 버려? 아니 그것 때문에 자기를 버려? 그것 때문에 가족을 버려? 그것 때문에 자기 직장을 버리고 자기 일을 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버려? 저거 미련한 것들 저것들 개떡 같은 지조 때문에 그리고 바퀴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정말 그들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가 하루아침에 기독교가 되는가? 시간이 지나는데 이들 가운데 어떠한 지금 문제가 있었냐면 로마 사회 우리 역사적으로 알지만은 이 로마가 여러분 정말 음란의 음란이 극에 달한 사회가 로마였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음란이 사회에 아주 그냥 차고 넘쳤어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아내 법적인 아내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8일 안에 죽일 거냐 살릴 거냐 호적에 올릴 거냐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왜?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내 애인지 남의 애인지. 그래서 8일 안에 결정해야 돼. 그 정도로 그 사회가 음란했어요. 그냥 여자 처녀가 없어. 맨날 마누라 바꾸고 남편 바꾸고 이게 다반사였다며. 그런데 그 상류사회 왕족 귀족 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처녀가 귀한데 근데 소문이 났어요. 처녀가 있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딸로 삼는 일이 벌어졌어요. 애를 낳았어요. 그 애는 누가 키워요? 아빠가 키워요? 엄마가 키워요?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고 그 100년이 또 지났는데 그러면서 313년에 로마 사회가 기독 국가가 됩니다. 왕족과 귀족 사회가 싹 다 기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 놀라운 고난의 신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로마의 개혁의 혁신의 변화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회복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당시 성도들이 알았겠어요? 이 고난의 신비 여러분 정말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이런 생명의 이 죽음이 없이는 절대 이런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 믿는 신앙은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0편에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 이건 그냥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웅덩이가 아니에요. 정말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 이 노래는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를 지나간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지름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곳에서 도무지 나올 수 없는데 반전이 생겨요. 반석 위에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요한계시록은 그 반석에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왕노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새 노래가 울려 퍼져요. 이 새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이 새 노래를 주인공 이 새 노래를 그 노래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고난은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 지난주에 우리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힘들어요. 요지는 그겁니다. 삶이 너무 고단하고 지금 전무후무 유례 없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앞으로 더해지는 이런 고난들, 어려움들, 내년을 예측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정말 지금 사회 기업들이 지금 무너져요. 힘들어요. 내 삶의 자리가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팍팍해요. 두려워요. 그런데 이런 고단함들, 어려움들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겪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단함과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 그 고난이 될 수 있기를. 근데 그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새 노래를 우리가 간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노래로 바뀌어집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보세요. 놀라운 것은 로마라고 한 나라가 바뀌어지고 유럽이 바뀌어지고 그 변화된 사건의 파도가 이 나라까지 온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고난, 뜬모를 고난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은 반드시 어느 한켠에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의 자녀와 아들, 남편, 아내, 가문이 회복되어진다는 것. 그런 회복 가운데 여러분들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의 약속이구나, 신비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굳건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삶 속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인생, 내 삶이 지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내 입에 새 노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새 노래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증거하는 그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그래서 반모섬에 갇혔고 그래서 제단 아래 수많은 영혼들이 제단에 핏부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놀라운 신비인 것은 이로 말미암아 로마 한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전세가 바뀌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렵고 팍팍한 이 우리 인생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내 발을 반석에 두시는 하나님,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새 노래로 내 입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 놀라운 새 노래를 하라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노래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새 노래의 주인공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그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 왕노릇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그것을 약속과 소망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하나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 고난이 있을지라도, 죽음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가 막힌 아버지 웅덩이와 수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제단 아래 피 뿌려진 자들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아버지는 나의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의 은혜로 붙드시고 나를 강건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우리 넘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나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아버지 이런 정말로 요한계시록 도미티안 시대에 정말로 담대히 숨겨마저 기쁨으로 나아갔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가 막힌 웅덩이 그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내 발을 반석에 두셔서 나를 견고한 걸음으로 회복하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새 노래를 내 입술에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새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심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 같은 그 고난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한 나라를 회복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나님 이 복음을 받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알량한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내 육신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